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제14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성경을 읽을 때 인문학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오늘 읽을 열왕기상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40화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제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제14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인데요.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신앙을 그 아비야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비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이치일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비야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 여로보암과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지만 단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거나 또는 순교하거나 그들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집사로 선정된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의 7집사로 선정된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집사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소환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길게 장수하면서 복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병에 걸려 일찍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알려줍니다. 아비야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죽음 이후에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고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무의식 상태로 아무런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마치 잠들었다가 금방 깼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보다 일찍 죽게 된 것이 결코 저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야의 죽음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 부부에게 알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사랑하셨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살다가 막상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다시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그리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삽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께 더 많이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감동을 애써 거절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며 살게 되면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고난, 아픔과 자기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몸소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로보암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또는 이 코로나 시절에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예수님 오실 때의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에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르호보암 이야기가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유다왕 르호보암 때는 이런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하여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그리하여 이 애굽의 왕 시삭에게 약탈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국방력은 어디서 올까요? 나라의 성실성에서 옵니다. 나라의 성실성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어야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선과 악을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죽음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면서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여 받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